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내세요.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중에 하나는 하늘의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용기가 있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용기가 함께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였어요. 최고의 똑똑한 사람을 뽑았어요. 12명. 그들이 정탐했습니다. 그들의 보고서에는 첫째 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저들은 거인과 같고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10사람의 이름이 옆에 사인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보고서를 여호수아가 손에 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여호수아가 피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보고서를 받아 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때 떨림이 있어요. 두려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들어가서 몰살당하지 않을까? 우리 온 가족이 이거 도전했다가 온 가족이 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생각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모든 진영을 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 1장 10절 11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3일 후에 들어갈 거다.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렇게 주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준비해라. 양식도 준비해라. 3일 후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의 앞에 섰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기를 가지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용기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거룩한 용기를 만나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용기를 통해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 있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요셉의 용기는 믿음으로 도전하는 용기예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문화에 도전했어요. 이 당시에 문화는 약혼을 하고 다음에 결혼을 하는 순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혼례 풍습이 있었죠. 요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약혼은 동침만 안 했지 결혼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약혼을 했던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한 겁니다. 요셉은 분명히 알지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요셉은 분명히 알죠. 그래서 요셉은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합니다. 드러내지 않고 파혼하려고 한 것, 요셉의 배려였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로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약혼한 뒤에 잉태된 것이 드러나고 요셉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배려해서 조용히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의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이죠.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이 갈등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와 결혼한다면 이때는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와 이 상태에 결혼하면 출산일을 계산해 보면 10달 맞지 않죠. 결혼식 한 날짜와. 그러면 그것으로 요셉은 영영 사회적인 약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걸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이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홀가분해요. 예수님 없이 믿음 없이 사는 것이 오히려 편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순간에 용기를 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도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대단한 믿음의 도전이었고 용기였습니다. 이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평생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데 소중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국에서 요셉의 상급이 얼마나 컸겠어요. 요셉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용기를 내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삶을 도전할 수 있었을까? 임마누엘 신앙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요.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요셉은 이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와 동떨어져서 하늘에만 계시는 하나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야만 만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신앙이 요셉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 복음의 눈이 열릴 때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용기를 얻습니다. 기도로 살 용기를 얻습니다. 순종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감사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용기예요. 감사로 살아가는 것, 거룩한 용기예요. 김온유라고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매예요. 그는 의료 사고로 인해서 21세부터 자가호흡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치료를 하다가, 그래서 이곳에 목에 구멍을 내고 이제 앰프로 펌프질하는 것을 달게 돼요. 기계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이 여러 가지 몸에 부담이 오기 때문에. 이 수동식 앰프로 24시간 계속 해줘야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년째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인공호흡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에 점점 이제 갈 때에 자기의 마지막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수 있는 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는 그 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 수동식 앰프를 계속해서 펌프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점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 조를 짜기 시작해요. 릴레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 24시간 그의 병실은 개방이 되었고 24시간 사람들이 와서 펌프질을 계속 함으로 호흡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사람마다 호흡의 속도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와서 펌프질을 하는데 그 사람이 펌프질을 하는 리듬이 다른 거예요. 본인 호흡하고 다른 거죠. 그러면 기침도 하고 처음에 힘들면 처음에 오는 사람이 이 김온유 자매의 호흡과 동일하게 이것을 눌러주려고 아주 땀을 흘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호흡을 같이 잡으면 다시 이제 평안하게 또 그 호흡을 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김온유 자매를 바라보면서 기적이라고 어떻게 박냐고, 어떻게 이렇게 당신은 마음이 강하냐고, 정말 기적이라고, 놀랍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펌프질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는 않는 거예요. 펌프질 하러 온 사람들이 그 김온유 자매와 만날 때 거기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책에서 김온유 자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은 나의 힘이 아님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이곳에 올 때 모두 깜짝 놀란다고 한다. 호흡조차 다른 이의 손에 맡겨야 할 만큼 연약한 환자이면서 어쩜 그렇게 강한 마음과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 하고 살 수 있는 이유는 결코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다. 그저 두려워질 때마다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본떠서 나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쏙 빼닮은 무한한 존재임을 믿었다. 분명히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보다 고귀한 존재라 하셨으니 현실이라고 불리는 환경 따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를 달리 정의할 수 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 존재라면 어디서나 꿈을 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제나 당당히 살아가고자 마음 먹었을 뿐이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 하나를 믿었고 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믿음의 삶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용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인가? 임마누엘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 하나면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온유 자매에 이어서 그녀의 아버지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에 도전합니다. 딸을 향한 그분 아버지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지난 16년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악몽이었다.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온유를 만나 주셨지. 수술을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인데도 아버지,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수술하다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좋고, 또한 살려주시면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것이니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에요? 라며 부모를 위로하고 웃으면서 들어가곤 했지. 그러기를 10여 차례. 사랑하는 딸 고맙다, 사랑한다. 아버지가 내게 기대하고 바랐던 세상 욕심을 버릴 수 없어서 하루도 편한 마음으로 살 수가 없었을 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긴 너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평안함을 얻었단다. 네가 중환자실에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니? 내가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때 부러진 갈비뼈를 보시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며 숨이 넘어가는 너를 붙잡고 살리시느라 예수님도 얼마나 애가 타셨겠니? 그때도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네가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 온유에게 얼마만큼 큰 기대를 하고 계실까? 이 마음이 거룩한 용기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거룩한 도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나오죠.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그리고 소망과 감사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영록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심장병을 치료받고 세계적인 건축회사의 CEO로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정직으로 경영합니다. 믿음의 용기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온유 자매는 16년째 병원에 있어요. 그 생활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환한지 몰라요.
하영록 회장님은 심장병을 치료받고 세계적인 CEO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그들은 하늘의 상급이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다르지만 속으로 들어가면 똑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삶에 도전하는 믿음의 용기로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신앙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하나면 우리는 감사로 살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고난의 길도 걸었습니다.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의 용기를 잃지 않았어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수였던 윤한기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유명한 가수이셨는데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죠. 그분이 한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을 때 불렀던 노래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였습니다.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리듬이 저도 좀 생각이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는 데마다.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거거든요.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데 사람들이 그것 앞에 그렇게 열광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답이 없어요. 그냥 어떡하라고로 끝나요. 미드리가 없어요.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했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갈 때 나는 어떡하라고 하고서 본인은 노래가 끝나면 이제 쾌락을 찾아가지고 밤이면 또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어떡하라고 하고. 그렇게 부산의 한 호텔에 있는데 어느 날 서울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빨리 올라갑니다. 아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전에 여보, 당신에게 나 소원이 하나 있어. 뭔데? 내가 다 들어줄게. 지금 내가 뭘 못 들어줘? 당신 교회 나오는 게 소원이야. 나 이거 하나가 소원이야. 그러니까 아이, 그거 내가 들을게. 내가 교회 나갈게. 대답하고서 이제 그 후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 후에 이분의 노래가 바뀌었다고 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계속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노래가 바뀐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도전이에요. 기도에 도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삶에 도전하세요. 순종에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삶에 도전해 보세요. 겸손에 도전하세요. 헌신에 도전하세요. 감사에 도전하세요.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기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날개를 달아주신다. 그 날개는 용기의 날개예요.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 그 날개를 주님은 달아주시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믿음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꾸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믿음의 삶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에 도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용기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21절을 보십니다. 요셉이 받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백성 안에 나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할 때 자기 백성에서 자기 이름만 쏙 빼고 듣지 않았어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자기 백성 나면 거기서 내 이름은 쏙 빼고 읽는 것은 그건 머리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 이름만 쏙 빼요. 그 안에 내가 들어있어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용히 외면하려고 했던 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로의 삶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절대 고백 못합니다. 이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 법정에서 말하는 죄의 의미는 달라요. 법정에서의 죄의 기준은 실정법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항상 내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해요. 인간은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입니다 고백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약한지 거울을 볼 때는 혼자 생각해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렇게 혼자는 자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제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안 해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이 용기는 어떻게 생기는가? 예수님 앞에 서야 돼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시골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그 핵심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그가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만큼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그렇게 얘기해도 충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자기 욕심, 나의 야망으로만 살았음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지 않았어요.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 안정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한 번도 모험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도 제대로 도전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내가 인생을 쏟아분 적이 없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대신에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 속을 그때서야 본 거예요.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보지 못하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내 뒤통수예요. 내 머리인데 내 뒤통수는 평생 볼 수가 없어요. 내 속인데도 내 속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빛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내 속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추한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교만으로 가득 똘똘 뭉쳤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인정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사명과 새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니다.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도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됩니다. 저는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말씀을 묵상해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한 이사야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광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이 저에게 확 부딪혀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있구나, 하나님에게도 열심히 있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사도들의 열심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터키와 그리스 지역 성지순례를 다닐 때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열정으로 사실 수 있었을까?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간이시다. 어떻게 보면 종이 다를 수도 있다. 나하고는 종이 다른 분인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수도원에서 평생 기도하며 사셨던 그 기도의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기도의 갈망이 있는데 나는 도저히 오를 수 없는 산이구나.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은혜도 받았는데
보이지 않는 낙심도 있었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렇게는 못하겠다. 정말 주님 뜻대로 나 살고 싶은데 주님, 제가 이렇게는 못하겠네요. 제 수준이 이 정도네요. 그런데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분들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미련하고, 내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인정했던 분들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의 열정이 그들의 열정이 된 것이었어요. 주님의 열정이 그들의 열정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주님, 저도 예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아갔던 그 길을 주님 따르게 하소서. 저는 약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목회 못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 한 사람의 성도의 그 마음, 한 사람의 성도의 그 사연도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목회를 단 1시간도 할 수 없습니다. 단 10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소망은 주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저는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님에게는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보는 것, 그것은 도덕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을 구분하세요. 내 의지로 열정을 불태우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관리예요. 자기 경영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다해서 내 열정을 불태우면 다 불이 다 탔을 때에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거니까. 이렇게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은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열심히는 살아요. 열심히 살면서도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왜요? 주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말씀 앞에서 점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강림절기를 보내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소서. 시작.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소서. 시작.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소서. 이 놀라운 은혜의 시작은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예요.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이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용기 있는 자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삶에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곳곳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열심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양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알고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도전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님 안에서 용기 있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겠습니다. 순종을 도전하겠습니다. 작정 기도에 도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삶에 도전하겠습니다. 감사에 도전하겠습니다. 헌신에 도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내가 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게 하소서. 내 열심만으로 애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 내 안에 살아있는 주님의 열심으로 그 열심이 나의 열심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시며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나의 열심을 넘어서서 예수님 안에서 용기를 내며 주님의 열정이 나의 열정이 되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만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